불설 안한다 목건이 가리 다른 이경 원이 북인도 3장 불타 선타 하며 주법장군형.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유야리의 큰 나무 숲 사이에 있는 교로장엄이라는 정사에서 대비구 30만 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몸과 목숨을 놓아버리고자 하시어 스스로 기약하셨다. 석 달 뒤에 열반에 들리라. 부처님께서 현자 마목건년에게 말씀하셔서 삼천대천세의 국토에 가서 그 가운데 상문 벽지불의 종성과 대승의 마음을 낸 이들을 모두 불러서 회상에 모이게 하라. 목견년은 즉시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의 발에 절한 다음 떠났다. 그는 자신의 공덕으로서 문득 한 발을 들어 수미산 꼭대기를 밟았으며 또한 부처님의 위신욕으로서 앉아서 사유하며 이르기를 내가 어떤 산매를 지어야 삼천대천세계로 하여금 내가 청하는 음성을 듣고 때 맞추어 오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였다. 그 산매에 들자 이내 생각과 같이 시방의 모두에게 그 음성이 들렸다. 때 100만 비유와 정사에 모였는데 현자 사리불이 마음속으로 이르길 나도 산매에 들어서 연무제 안에 비구에게 알려 있는 곳이 멀든 가깝든 간에 다 모이게 하리라. 그러면서 생각대로 다 모일 것이며 그 처소도 알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때에 40만 비구가 정사에 모였다. 부처님께서 다시 불현성보살, 연수보살, 기재근고보살, 출일체우명보살, 제1체계보살, 일체존자제보살, 기흥광문병견보안보살, 중양수보살, 일어보안 보만어금보살, 자시보살 등에게 말씀하셨다. 산남자야 그대들은 시방의 항아강 모래알처럼 많은 모든 불국토에 가서 그 가운데 보살의 뜻을 내니와 이미 아유월치를 얻으니와 아직 얻지 못하니 그리고 이미 무소 종생 법인을 얻으니와 아직 얻지 못한 이를 모두 불러서 교로정사에 모이게 하라. 이에 10명의 보살들이 제각기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받들어서 머리를 조아려 절한 다음 떠났으며 시방항아강 모래알처럼 많은 불국토로 들어갔다. 그때 80억 백천 일생부처보살이 이 회상에 모였고 억백천 아유월치 보살들이 회상에 모였으며 30억 무소 종생법인을 얻은 보살들이 회상에 모였고 60억 정의 해탈을 보살들이 회상에 모였으며 처음 대승의 뜻을 낸 이들과 법에 머문 이들을 이루어 다 해할 수 없었으니 모두 다 동일한 부류였다. 이들은 부처님의 외신력을 입어 제각기 시방에서 이 회상으로 속히 모여들어 부처님께 절한 다음 대중과 함께 앉았다. 그때 사리불은 보살 대중이 품제가 서로 차이나고 머무는 초소가 같지 않은데 더불어 함께 회상이 속히 모여드는 것을 보고 곧 놀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하였다. 부처님의 공덕과 실력의 소치인가 무엇 때문에 회상에 모인 것이 이와 같은가. 그리고 사리불은 곧바로 일어나서 부처님께 절한 다음 장기한 채 차수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지금 의심스럽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부처님께 여쭙는 것은 회상의 보살들로 하여금 곧바로 믿게 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제각기 그 초소를 얻게 하고자 함에 서입니다. 그리고 항아강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법을 모두 다 평등하게 듣게 하고 정정함을 얻게 하며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갖가지 물음에 대해 모두 대답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어떤 법을 행하든지 항상 뜻을 잊지 않게 하며 위없이 평등한 도인 최정각을 속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거룩하구나 사리불아. 모든 보살 마살을 위하여 그러한 이치를 물어서 속히 알고자 함이 이와 같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받아지냐 생각하라. 내가 그대를 위해서 깊이 해설하여 모든 둔 이로 하여금 위없는 평등한 도인 최장각을 속히 얻게 하리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 보살들은 이미 다란이의 권경을 얻어 모든 법을 밝게 비치고 모든 법의 길잡이가 되었느니라. 왜냐하면 세간의 사람을 깨우쳐 인도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네 가지 일이 있으면 이 법을 얻나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몸으로 행하는 것을 항상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이요. 둘째는 입으로 말하는 것을 항상 지성으로 하는 것이며, 셋째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항상 유순하게 하는 것이요. 넷째는 선교 방편으로 모두를 구호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네 가지 일이니 이 법을 얻는 것이니라. 부처님께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네 가지가 있으면 다 할 수 없는 공과 같은 몸의 지혜를 얻느니라. 무엇이 넷인가? 첫째는 청정하게 머무름으로써 모든 근고를 태우고 의욕의 때를 벗기며 모든 세간의 인민을 제도해 해탈케 하는 것이요. 둘째는 청정하게 머무름으로써 모든 경법을 지니고 모두를 인도하여 이롭게 하며, 셋째는 청정하게 머무름으로써 공덕을 짓고 모두를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요. 넷째는 모든 국토를 청정하게 하여 모든 생사를 건너는 불법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네 가지 일이니 홍 같은 몸으로 청정하게 머물고 지혜가 다함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또 네 가지 일이 있으면 달인이 목고를 지니고 생사에 들어 속히 제달하여 증득해야 하나니 무엇이 넷인가? 첫째는 달인이 묵고로 세상의 명색으로 하여금 속히 청정한 법을 얻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달인이 묵고로 인욕에 들어가는 것이며, 셋째는 달인이 묵고로 모든 사상의 뿌리에 들어가는 것이요. 넷째는 달인이 묵고로 일체 선악의 법에 들어 속히 체달하여 증득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네 가지 일이니 속히 달인이 묵고를 체득할지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 속히 아난타 묵건이 가리다린니를 체득하고자 하면 먼저 48가지 명칭에 대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느니라. 무엇이 48가지인가? 곧 악이, 무의, 묵기, 불의, 사만다, 목기, 보문, 실제, 정근, 니릴제, 정멸, 바라비, 조강, 일에, 순교, 겁비, 성령, 겁반타라, 소념, 사리, 묘술, 사라발리, 묘구, 히라, 유심, 히레, 모의, 히울레, 신무소념, 전제, 해탈, 차라니, 행자, 비차니, 무동, 아란니, 타여, 열물제, 무탈, 16째, 무생, 니아라, 비말리, 무구행, 수타니, 엄정, 바라흘타바니, 발리, 무왕, 폭피, 비지의 명문, 아상기, 이유, 단미, 무예, 유불라거, 해비, 조정, 승계찬, 장광명, 질제리, 심용, 마질제리, 대용, 야사피제, 차탄구, 알차리, 불가동, 말차리, 부동, 산말차리, 등동, 제라, 산제, 차견, 수지체, 제왕, 아상가, 비가리, 무예행, 사만다, 목기, 보존, 니가라, 술제, 정근행, 수미, 탐피, 발제, 주차, 절하, 단미, 견강력, 담마발제, 득강력, 마거해자, 대광명, 비브라, 레미, 장조명, 살화려, 누계제, 생소호, 아니질기, 무단, 달인니, 묵건이, 낮에, 무유, 등이니 현재 부처가 설하신 신주 48가지 명칭도 이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셔서 보살은 반드시 달인니를 염송할 적에 다음같이 해야 하느니라.
즉 법에서 벗어났다거나 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요달했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그 가운데 늘어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줄어들었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벗어났다고 보지 않고 벗어나지 못했다고도 보지 않으며 일어났다고 보지 않고 없어졌다고도 보지 않으며 미래, 과거, 현재를 구분지어 보지 않으며 오는 것을 보지 않고 가는 것도 보지 않으며 부처를 구하지 않고 뜻을 바꾸지 않으며 상호를 생각하지 않고 종호를 생각하지 않으며 권석을 생각하지 않고 계를 생각하지 않으며 삼매를 생각하지 않고 지혜도 생각하지 않으며 해탈을 생각하지 않고 해탈의 지혜도 생각하지 않으며 앉아서 수행한다는 생각도 없고 얻은 바가 없다고도 하지 않으며 번뇌의 때를 제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지혜를 생각하지도 지혜가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가르치려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깨끗이 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개인화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유의법을 생각하지도 않으며 정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수행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청정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몸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입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것 등이다. 이와 같이 사리부라. 이 법은 모든 법 가운데서 위없는 최고의 법이라고 이름하며 모든 법을 거두어 수렴한 것이라고 이름하며 모든 법 가운데 듬이라고 이름하며 모든 불법을 생각하는 달인이라고 이름하며 법을 간략히 하여 모든 법을 모으는 것이라고 이름하며 달인이 장구의 종류를 분명히 알고 모든 사람을 청정케 하여 모든 원을 만족하게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름하며 듣고 깨닫고 생각하는 삼매라고 이름하며 본원의 본원 공덕이 모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름하며 법의 종자가 쌓이고 저당되어 모든 의근을 내기 때문에 상호의 장엄을 매우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름하니 변동시킬 수 있는 이가 없다. 만약 천마가 오더라도 파괴하지 못하고 빼앗을 리도 없으며 함부로 가까이 할 리도 없느니라. 이와 같이 사리부라. 그 어떤 보살도 이 안한다 묻거니 다른 일을 들으면 이미 아유월치와 무상평등한 도를 얻은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행하신 바를 모두 구족하며 모든 짓는 행위 오도에 태어남 늙음 병들과 모든 의욕과 번뇌를 파괴함으로 속히 다른 일을 체득하기 때문이라. 부처님께서 그때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법이 텅 비었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며 얻는다 얻지 못한다고 가볍게 말하지 말라. 올곧게 법을 믿고 의심하는 마음이 없으면 속히 다른 일을 체득한다네. 공에 속박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공을 분별하면 부처님의 미움을 얻으니 끝없는 지혜를 바라질 땐 진된 속히 다른 일을 가까이 하라. 보살이 다른 일을 지니면 모든 법을 두루 거두어 얻으리니 시방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지혜를 모두 다 얻는다네. 니야 다른 일을 요달하는 것은 태양의 광명 같나니 모든 부처님의 명호와 결정된 법을 청정하게 받아들이면 법을 증득하여 안다네. 이 묻고 다른 이는 모든 것을 현재 전하도록 하나니 모든 법 중에서 최상이며 세간 사람들을 모두 평등하게 옹호하느니라. 시방의 인비인이 7 동안 지혜의 이치를 물어도 반드시 해석하여 의혹을 없애주니 그 법은 다 하더라도 지혜는 끝없네. 만약 경의 가르침을 받아 믿고 정진하며 바른 법을 유지하면 일생부처에 가까워져 법왕자가 된다네. 이 다른 일을 지니고 모든 사람을 가엾어 하면
명성이 연부제에 두루 퍼져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바가 된다네. 이 경을 지니니 목숨을 마칠 적에 80억 100만 부처님을 모두 다 칭견하며 손을 펴 수기하시니 존귀한 곳에 태어나네. 이 다리니를 배우면 천억 만겁 동안 지은 죄악과 삿된 무명이 한 달 안에 다 없어지네. 만약 보살이 복덕을 지어 보시를 만억겁 동안 게을리하지 않는다 해도 다리니를 잘 배워서 한 달 안에 얻음만 못하네. 다리니를 갖추어 지니면 모든 삼매의 지혜를 얻고 이미 뜻을 얻어 다시 돌이킴이 없으니 반드시 불국토에 태어나리라. 이 경을 공양하는 이는 상계가 마군이 되어 그 뜻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고자 하여도 끝내 그 뜻을 흔들게 할 수 없다네. 일체가 텅 빈 깨달음을 얻어 묘수한 부처님께서 나시니 이 말과 다름없어 다리니는 끝이 없다네. 이곳에서 이러함을 듣고 제아갈께서 나에게 결정코 수기하시니 항아강 모리알처럼 수많은 부처님 그때 문득 다 뵙네. 이 경곤을 받들어 지니면 모든 원을 속히 얻으며 모든 불국토에 들어 알맞은 데에 따라 교화할 수 있다네. 항상 모든 불국토가 청정하고 무승려들에게 더러운 티끌이 없으니 깊고 감미 몇 번 물으면 이 경곤에서 다 쓸 수 있네. 음탐함 이미 없어 칠각지를 사유하니 80억 모든 부처님 다리니를 다 주시니 항상 마음을 바로하여 그릇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생각하되 상가 생각지 않음이 없고 이와 같이 생각지 않음이 없으니 후일 얻는 덕이 한량없다니. 항상 이경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 상가 여우처럼 의심을 내지 말아야 하나니라. 사람이 큰 바다에 들어가며 끝내 보배를 얻기 어렵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복덕과 천혜의 즐거움 누리는 일 끝내 멀리 있지 않고 또한 속히 부처님을 배우니 생각하여 여의지 않아야 한다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4가지 일을 행하면 속히 다리니법을 체득하나니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세간의 역을 멀리 여의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이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 또한 그 편을 들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구하는 이가 없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아낌없이 주고 나서 나중에 후회함이 없는 것이고, 넷째는 밤낮으로 정진하여 항상 모든 법을 구하는 데 뜻을 두는 것이니 이것을 4가지 일이니라. 사리부라, 보살이 이것을 행하면 속히 다리니를 체득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그때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무닥을 멀리하고 세계적으로 짓는 죄행을 여였기에 지옥에 떨어져도 삼독이 없고 재앙이 생기지 않나니 애착을 버려 이경을 얻어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 질투하지 않으며 스스로 친족을 속이지 않고 언제나 평등한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며 자신을 극히 단정하게 하라. 항상 자신의 즐거움을 미련 없이 버리며 세간에 있어 화내거나 다툼이 없고 남들과 지냄에 있어 얽매임이 없어야 다리니를 가까이 할 수 있다네. 아침 저녁으로 언제나 정밀하게 익히고 외도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없이 항상 최상의 법을 구하면 다리니가 저절로 나타나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4가지 일을 행하면 속히 다리니를 체득하니 하나니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홀로 공안처에 있으며, 둘째는 깊은 법인에 머무는 것이며, 셋째는 음식을 버리는 이가 있으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니 어찌 하물며 제보이겠는가? 이것이 4가지 일이니 사리부라. 보살이 이것을 행하면 다리니를 체득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그때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공안처에 앉아서 바른 법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업신여기지 말라. 생사가 필경머리에 지성한 불꽃을 이는 것과 같으니 사람의 몸을 얻었음에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네.
항상 뜻을 다잡아 깊은 법인에 두고 제보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길지니 종실에 밝아 평등한 마음을 일으키되 치우치는 마음 없이 그 종성을 두텁게 할지니라. 다만 불보와 법보를 공양하고 선을 닦는 힘에 머물며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 봉어리와 쇠물 깎으니 곧 공덕을 얻어 미묘한 진리에 들어가네. 세상사가 허공과 같음을 알기에 가진 것 모두 다 버리는데 어리석은 수행자는 재물의 이익을 탐내어 개바람일 인바람일 지혜바람을 닦질 않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네 가지 일을 행하면 이달인 일을 얻나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 8가지 글자가 있어 지혜에 들어 지혜 가운데 깨닫게 하니 무엇이 8가지 글자인가? 그 첫 번째 이름은 파자이니 모든 법으로 텅 빈 법 속에 들어가게 함이요. 그 두 번째 이름은 라자니 열에는 상호를 나타내거나 나타내지 않거나 간의 법신이 모두 법 속에 항상 들어있는 것이며 그 세 번째 이름은 바자니 어리석은 법과 지혜로운 법으로 하여금 해법 가운데 들어가게 하며 그 네 번째 이름은 가짜이니 모든 재앙이 되는 죄업의 처소를 알아 능히 공덕의 법 가운데 들어가게 하며 그 다섯 번째 이름은 자자이니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치를 알아 무색 속에 들어가게 함이요. 그 여섯 번째 이름은 타자이니 세간의 모든 국토를 바라볼 적에 텅 비었다라고 놀라거나 괴상하게 여기지 않고 무언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요. 그 일곱 번째 이름은 사자이니 모든 법에서 쉬고 청량한 법 속에 들어가게 함이요. 그 여덟 번째 이름은 차자이니 모든 법이 텅 빈 줄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8가지 글자이니라. 다시 4가지가 있으니 첫째 항상 8가지 글자를 생각함이요. 둘째는 이경을 베꼈을 때 반드시 잘 베꼈음이며 셋째는 이경을 지니되 반드시 잘 지녀 15일간 독성함이요. 넷째는 여법하게 수행하되 8가지 글자를 생각함이니 이것이 4가지 일이니라. 사리부라. 보살이 반드시 이 수행법을 쓰면 속히 다른 일을 체득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그때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항상 8가지 글자를 생각하고 경건을 베껴 써서 지니며 잘 받들고 15일간 독성하되 잠시라도 몸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불도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 권할지어다. 반드시 배워서 사람들을 깨우쳐 교화하며 지혜를 증득하게 하고 속히 부처님을 친근하게 하되 시방의 부처님이 눈앞에서 서 계신 모습들로 다 친견하도록 하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4가지 일이 있으니 다른 일을 생각하여 법의 이익을 얻는 것이니라.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항상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훈념하심이요. 둘째 하는 일에 대해서 마구니 그 뜻을 파괴하지 못함이며 셋째는 과거세의 모든 죄업이 녹아 없어짐이요. 넷째는 처음부터 끊임없는 지성스러운 말로 모든 질문에 대답함이니 이것이 4가지 일이니라. 사리부라. 이것이 바로 보살이 다른 이법을 이익을 얻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그때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혼념하시니 마군들이 그 짬을 얻을 수 없고 쉬운 죄로 사라지니 의욕이 마음 다 풀리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아주 오랜 세상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지나 다시 이보다도 갑절이나 헤아릴 수 없고 길 없이 길고 먼 끝없는 시간이요. 다시 그 겁수를 측량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세상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명호는 보구족 유독 행왕 열애 과사도 불수 평등각 안정이셨다. 천상이나 천하에서 천중천이라 불리셨으며 설법에 있어 견줄 수 있는 이가 없었다.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실 적에 금륜왕이 있었는데 이름은 타르라고 하였으며 사천하를 다스리는 주인이었다. 그 왕의 태자 이름은 무념명문구적이라고 하였으며 나이는 16살이었다. 바로 그때 태자는 부처님이 처소에 와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달인이경을 듣고서 환희하는 마음으로 이경을 얻어 송하여 익히며 항상 생각하고 받들어 지니며 정진하였다.
곧 7년 동안 잠을 자지 않았고 옆구리를 자리에 붙이지 않았으며 7천년 동안 애욕을 생각하지 않았고 7천년 동안 재벌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7천년 동안 다른 일에 관심이 없었고 항상 홀로 한 곳에 뜻을 고요히 머물러 7천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느니라. 그때 99억에 가해해야 할 수 없는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법을 다 듣고는 곧바로 나라와 왕위를 버리고 사문이 되어 9만 9천 년 동안 수행하되 안한다 묵건이 가린다린 일을 받들어 행하였다. 다시 모든 일을 위해서 연설하여 일생 동안 세간의 인민들을 교화하되 80억만 나유타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위 없이 평등한 도의 마음을 내고 아이월치를 체득하게 하였다. 그때 다시 장자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을 원령이라 하였다. 원령이 대중 가운데서 이 다란 일을 듣고는 이미 이를 힘써 지니며 환희와 복덕을 얻도록 권하고 도와 90만억 불국토에 이르러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여 공덕을 이루니 그 불국토의 모든 이가 달인 일을 얻어 일생부처를 체득하고 비행보살이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상급 동안 부처님께 공양하면 상급을 지나서 반드시 위 없이 평등한 도유인 최장각을 체득하리라. 그때 장자 아들 원령은 지금 제학을 부리고 금융왕 타루의 태자인 문현명 문구족은 지금의 아미타불이니라. 부처님께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발탁업 가운데 모든 보살들에게 이 달인 일을 말해 주었는데 그들은 이 경을 듣고 대대로 기뻐하며 모두에게 권하여 실천하도록 하였다. 권하여 도운 복덕이 40만급을 초월해서 다시 수고롭지 않아도 뒤에 도를 얻어 그 마음이 자유스러웠다. 다시 9천만억의 부처님께 공양하여 위없는 평등한 도인 최정각을 얻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보살이 최후의 이 다른 일을 듣고 받들어 지니도록 권하고 돕고 대대로 기뻐하면 그 복도 위와 같으니라. 어떤 보살이요 환희로운 덕이 있거나 자비심으로 경을 생각하고 눈물을 옷에 떨어뜨리며 모두 아이월치를 체득하고 위없는 평등한 도에 들어가느니라. 그리고 방편의 지혜로 베껴서서 지니고 배우고 송하고 읽으면 사리부라 이러한 복덕은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나니 모든 인민들이 측량할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그때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경을 듣고 더욱더 권하여 도우며 베껴서서 지니거나 송하고 읽으면 천인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받는 복도 한량 없다네. 태어날 적마다 항상 부처님 배웠고 심오한 경의 지혜를 증득하며 법을 굳게 지녀 흔들리는 마음이 없고 속히 명료한 깨달음을 얻는다네. 항상 뜻이 일정하여 증감이 없고 살펴서 달인을 잃지 않으며 색상으로 상호를 세우지 않아 세간의 영웅이 되었으니 더 이상 존귀한이 없네. 장자의 아들이 이 경을 듣고서 태어난 처소마다 숙명을 알고 항상 헤아릴 수 없는 존귀한 분을 칭견하여 원대로 부처가 되었네. 만약 속히 부처되어 문막을 열고자 하고 100가지 공덕의 모습을 얻고자 항상 생각하면 오래지 않아 증득하리리.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불국토에 가득한 보배를 보시한다 해도 이 경을 뺏겨 써서 지니는 것만 못하나니 끝내 견줄 수 없다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달인 이를 마음속에 받아 지녀 수행하면 때에 해마반이라는 산의 8귀신이 살면서 항상 함께 옹호하여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주니 무엇이 8귀신인가? 첫 번째는 이름은 용광귀신이요, 두 번째 이름은 조명시방 귀신이요, 세 번째의 이름은 다소요익 귀신이요, 네 번째의 이름은 용왕대력 귀신이요,
다섯 번째 이름은 지성행 귀신이요 여섯 번째 이름은 능조부조 귀신이요 일곱 번째 이름은 동남 귀신이요 여덟 번째 이름은 쾌비 귀신 등이니 이것이 팔귀신이라 이름이 팔귀신의 이름이라. 만약 이 경을 배우는 이가 귀신으로 하여금 오게 하고 싶으면 깨끗이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경행할 적에 항상 자비심을 지니고 모두를 대하여 단정한 마음으로 다리니를 읽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반드시 이 경에 따라 굳게 받들어 지니면 속히 깨달아 지혜를 얻나니 바로 그때 귀신들이 눈앞에 나타나 서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여덟 보살이 있어 육계천에 살면서 항상 인민을 수하고 경도를 수여하니 하나님 무엇이 여덟 보살인가? 첫 번째 이름은 조명시방천자여 두 번째 이름은 세명천자여 세 번째 이름은 지광천자여 네 번째 이름은 일광천자여 다섯 번째 이름은 상심천자여 여섯 번째 이름은 만소원천자여 일곱 번째 이름은 성왕천자여 여덟 번째 이름은 스팽의 천자 등이니 이것이 여덟 천자의 이름이니라. 그리고 이러한 보살들이 항상 인민을 옹호하고 이경을 염지하도록 권하며 속히 뜻을 정하여 다리니를 얻도록 하니 이경을 구하는 이는 항상 뜻을 정미롭게 하고 다리니의 가르침인 한법을 생각하며 받들어 행하고 경계를 범하지 말며 말을 지키기 성실하게 하고 그 행동을 그렇게 하며 항상 모든 노인에게 효순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보아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어 깔보는 마음 없이 항상 생각하여 반복하면 좋은 가보를 얻고 깊은 법인의 눈을 체득하며 무소종생법을 얻어보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실 적에 32개 항아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보살들이 모두 다리니를 체득하고 불태전지를 확립했으며 60억 천자는 무소 종생법인을 얻었고 32,000의 천과 사람들은 위없는 평등한 도의 뜻을 내었다. 그때 3,000대천 세계국토는 6가지로 진동하였으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공호와 악기는 연주하지 않아도 저절로 울려 퍼졌다. 그때 사리부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며 어떻게 받들어 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아난다 목건이 가리다린니라고 하나니 속히 인민으로 하여금 일체를 지를 얻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경을 말씀하셔 마치시자 사리불과 시방의 무수한 보살들과 천사람 건달과 아수라 지저야 등이 모두 기뻐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어 부처님 발에 절하고 물러갔다. 나무 시방음세 일체제불열의 대자대비 나무 시방음세 일체제불열의 대자대비 나무 시방음세 일체열의 대자대비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모든 부처님 불보살님들께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귀하나이다.